할렐루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설교의 주제가 있답니다. 그 주제들 중에서 1위와 2위와 3위, 1위와 2위와 3위가 있는데, 제가 만약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설교 주제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헌금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는 걸 성도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 좋아하지 않는 설교 주제 중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그 물질지상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체계하에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상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을 뺏기는 것, 또 이 물질에 땀을 흘리는 것, 또 물질에 정성을 보이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이 물질 관리의 차원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이 이 물질이 지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잣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또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회개했고, 난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맨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정말 짜증이 나.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좀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회개의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였고, 또 중생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뜻이거든요. 턴백이라는 뜻이에요. 턴백, 돌아선다. 그러니까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 속에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산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도 마음을 뺏기고 있고 저곳에도 마음을 뺏기고 있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다시 턴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또 그런 마음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세 번째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헌금도 중요하고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설교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내 혼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바쁘고 뭐 내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뭐 맨날 교회 가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뭐 전도하자, 전도 폭발에 참여하자, 뭐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정말 따분하다, 정말 지겹다, 이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설교 주제가 그 많은 설교 주제들 중에서 3위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주제에 3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쩌면 1, 2, 3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요.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위해 정말 더 좋아하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더 중요한 곳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그 심미적이다. 그러니까 이 심미적 존재인데, 이것은 뭐냐면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적이고 감각을 추구하는 그 존재에서 그 다음에 한 단계로 더 높아진 그 다음에 윤리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죠. 윤리적 존재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윤리적 존재, 도덕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조금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심미적인, 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관심, 그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인생이 근본이 바뀌고 인생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플랜, 계획들을 짤 때에 우리 가정에서는 이번 달에 뭘 가장 먼저 지금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뺏기는 거죠. 마음이 뺏기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에는 여러분 마음이 뺏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관심을 둘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이는 사람관계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물질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가정사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자녀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뭐 직장의 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사업의 터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관심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각양 자기가 두는 관심 분야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무엇이 움직일까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마음과 몸이 어디에다 움직일까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지금 뭐 다른 거 아무런 어떤 그런 관심들은 지금 의미가 없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야 되는 거죠. 발등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뭡니까? 마음도 거기에 가고, 우리의 몸도 거기에 가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거기에 목적을 삼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좋은 성도란 어떤 분들을 이끌어서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다, 좋은 성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성도는, 또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가 최고로 좋은 성도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 무시 못하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믿음의 궤적에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어떤 믿음의 결실들,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을 붙들 수 있고 내 믿음에 잘 붙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가장 좋은 성도고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본적인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최고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가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빙합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 비유 내용들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잔치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뭘 열었다고요?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놓고는 이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빙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특별한 사람을 초빙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받았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는 이야기가, 나는 땅을 샀다.
그래서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산 그 땅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심이 있었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몸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가 사놓은 땅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을 통해서 초대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그 잔치집으로 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산 사람은 자기 땅이 더 소중했고 자기 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하면 소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 한 겨리가 2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차를 끌거나 수레를 끌고자 할 때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쓰고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5겨리라고 하면 소 10마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를 10마리나 샀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소를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를 10마리를 샀으니까 나는 지금 이게 테스트하러 가야 됩니다. 이 소가 어떻게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걸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소를 10마리 산 사람은 자기 소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했더니 저는 조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어떤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이 거절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지금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소를 10마리를 산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또 땅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하기 원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움직임,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삶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저들은 마음이 움직였겠죠? 저들이 나아갔던 방향이 달라졌겠죠? 저들은 변명을 하지 않았겠죠? 핑계를 대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빙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목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목숨을 가벼이 쉽게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이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일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야금야금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분량에서 조금씩 가갈묻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더 깊이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한계가 있고 내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갉아먹혀서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이 허망한 내 육신의 삶, 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어떤 세월도 그 생명을 갉아먹지 못하고 그 어떤 질고와 병고도 그 생명의 정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그 생명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고귀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이 잔치집에 마련해 놓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초대장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거절하지 못했겠지요. 소위 열마리가 무엇이야?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 잔치집에서 내가 얻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소위 열마리를 버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내 아내보다 잠깐 두고 다녀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둔 거 내 다음에 보면 되지. 잔치집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딪혔을 때에 내 안에 그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또 매 주일마다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감동이어야 된다고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 주님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많은 가르침들을 요한은 고백하기를 나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훈들을 기록할 수가 있지만 이 지면에다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많았으면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 그것은 이루 내가 이 글로서 요한복음 21장 그 전체 가지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았죠.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 중에서 유별나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 엑수시아, 오소리티라고 하는 거죠. 오소리티, 자격과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이 자격과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내 권한 안에서, 내 자격으로, 내 권한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 그 죽음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르라. 누구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엑수시아 그 자격으로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념했을 때에,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들의 삶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기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란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 능력, 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한 좋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절절함과 그 간절함이 있게 되면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다.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명의 잔치를 펼쳐놓고 초대를 했지만 모든 자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주는 종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이 특별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 정말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갖다 줄 수 있는 초대장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저 나약한 자들에게 이 초대장을 돌려라. 초대장을 돌리되 산 밑으로 가서 초대장을 돌리고 저 길가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돌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가 비어서 아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이 잔치집에 와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종들에게 곳곳으로 가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초대장을 돌려서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따지고 보면 이런 절박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런 절박함이 없다고 한다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싫어한다 할지라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정말 힘든 주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전도는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의 이 호스트죠, 주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탄의 목마름으로, 이 절실함으로 초대장을 돌리시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치집에 하나님의 참여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박함과 이 절실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던져놓을 만한 주제가 아니다. 정말 절실하고 절실한 주제다. 올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표어입니다. 그 표 아래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폭발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채우자. 강권해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권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자. 그냥 뭐 이런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이 빈자리요,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저 빈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빈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종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건하여 채워라.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원문에 보면 이 쉬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어로 never stopped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결코 쉬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결코 쉬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 결코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코 never stopped.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는 성도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자.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와 축복 내면에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잔치집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다. 이 일은 그저 대전제일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반드시 채워야 한다 하는 그 절절함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전도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목표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과 전도 폭발입니다. 성전 건축 55주년 차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올 한 해 한 영혼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